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우리가 비록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로 성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속에 추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 모두 다 기억 마옵시고 은혜와 사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사 깨끗게 하옵소서. 짜증날 일도 많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에 더하여 몇 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될지 알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혼란 가운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인간의 삶 또한 혼돈 가운데 있으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주님,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어도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사람의 지혜나 교훈으로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힘입고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악한 마귀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막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편안하게 또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고요. 우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말씀을 함께 고민하면서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꼭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또 예배의 정의를 소홀히 하거나 또 예배에 대해서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정성이 흐려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진정성과 또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00년 전 참으로 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드렸던 시편 100편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재현해보고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이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그 예배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다시 느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구구절절이 하나님께로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을까요? 참으로 그들의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깊은 영감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영적인 깊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영광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동의, 그런 감격의 예배에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을 오늘 1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오늘 이 시편 100편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시편의 4권에 소속된 그런 말씀인데 보통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를 신정시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신정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영광으로 예배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말씀은 대단히 비슷한 말씀들로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신정시로서 대부분이 모든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들에게 대한 명령형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축할지어다, 또 나갈지어다, 부를지어다 이렇게 모든 예배의 동참자들에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초대하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정시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를 가리키는 공동체요. 그 백성을 가리키는 이런 그 한 가족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00편을 읽을 때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줄지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아름다운 합창과 코러스로서 영광을 돌리는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을 우리는 찬양시 또는 감사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로서 이 시편 100편이 아주 아름다운 시로 또 이렇게 서로 합창도 하고 교창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0편도 시편 23편과 같이 그걸 세분화되어서 그것을 분석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그 전체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전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00년 전에 드렸던 우리 선배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그들이 드렸던 은혜 충만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인종이나 문화나 어떤 그런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도 암송하자 그랬는데 가능하면 시편 100편도 여러분들도 함께 암송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철인데 시편 100편도 함께 암송하면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시편 100편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1절과 5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0편의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 3000년 전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공감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돌릴지어다.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역주의, 혈통주의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의식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온 땅이요 그랬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피조물로서 모든 세계와 자연과 인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첫 번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만민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인종이나 문화나 모든 걸 초월해서 어떤 피부 색깔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만 강조했지만은 시편 기자는 이미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는데 오늘 섬긴다는 말은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예배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섬기라 하는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발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느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감동과 감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자세고 예배자의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시편 95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위대하신 분 앞에 내가 복종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소리거나 단순한 기계적인 음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에서, 심령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드려지는 그 찬양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만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파워가, 예배를 감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영혼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흔들고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인 파워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면 사람의 감동을 주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캄캄한 감옥 가운데서 무슨 악기도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악보도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매일 부르는,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 그 심령에서 부르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회개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찬양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런 사람의 심령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속에서 외쳤어. 우리는 그 감동 속에, 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고 밤새워 찬양 부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밤새워 한 곡을 부르고 또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밤새워 불러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의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밤새워 불러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의 찬양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양을 치면서도 찬양을 부를 줄 알았고 현악기를 들고 통수를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가게 되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불렀을 때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의 근심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또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그들에게는 비둘기나 양이나 어떤 그 짐승을 가지고 예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그런 비둘기나 양이 아니라 한 손에는 감사요, 한 손에는 찬양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올라가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나갈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전에 들어가며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영광의 그런 행렬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에 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는데 송축한다는 것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송축할 수 있고 참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앞에 베드로는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가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늘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향해서 찬양과 그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의 중요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에는 그의 능하신 일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귀한 본질이고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전체가 2527절로 되어 있는데 그 절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노래방 가면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아주 감동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맥없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찬양이 매일같이 들어질 수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소수 민족으로서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은 우리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또 갈라지고 분열되는 아픔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예배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고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드렸던 그 감동적인 예배,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흥분을 갖다 주는 아름다운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소리가, 심령의 소리가 우리 속에서 들려지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08년에 우리 기독교 음악의 핸델의 메시아와 함께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곡으로 되어 있는데 1808년에 그가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에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비엔나에서 연주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엔나에 청중으로 모여오게 되고 이 하이든도 비록 그때는 나이가 먹고 몸이 쇠해서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에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1시간 50분 되는 그런 긴 천지창조가 연주가 되고 연주가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가 마치자마자 모든 연주자들과 청중들이 다 기립해서 이 하이든을 향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하이든은 바로 그 청중을 향해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영광의 하나님께 빛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합니다. 하다가 휠체어에서 넘어져가지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이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그 하이든은 계속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올릴지어다.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영광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의 기회들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드렸던 그 감동적인 예배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재현되어지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름답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고 예배의 성실함이 살아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를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우 여러분들 개인 제가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강건하고 또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즘 집에서 성경과 기도하는 생활 꼭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시편 23편과 시편 100편을 간단한 말씀이니까 암송하시는 그런 축복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감리사님과 완원 미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감리사님과 대화하고 또 미팅을 갖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줘야 저도 그렇고 우리 정지영 군도 용기를 가지고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철 주 안에서 늘 편안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혼돈 속에 있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